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 22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과 나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제 화요일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 머뭇거리고 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나귀가 담에 바짝 몸을 붙이자 발람은 발이 짓눌려져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것인데요. 나귀가 나에게 왜 채찍질을 하냐고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고 발람은 이 황당한 상황에 나귀를 더욱 나무라는 재밌는 상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너는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비켜 섰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발람에게 들려줍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이루고자 했던 발락은 발람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의 끝에 있는 마을에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향해서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청하였는데 왜 바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내가 당신을 높이 존귀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이 모압왕 발락의 말로 보아서 발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발람의 마음을, 발람의 환심을 사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당신이 청하에 오기는 했지만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발람은 점술과 주술에 탁월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이방인이며 주술사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귀도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러한 발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발람은 이제 발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눈도 여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셨고 발람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된 이 상황은 발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셨고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발람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종인 선지자들과는 다른 관심과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일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살아갈 3대 믿음의 삶으로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4장 마지막 말씀에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발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민수기 3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의 5 왕과 함께 발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인물이지만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그의 삶의 일시적인 경험으로만 남아 있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한 참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통한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은혜의 모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나귀도 눈을 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도 말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